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우리 이 스트리밍 예배죠, 실시간 예배가 세상에 이게 이렇게 외국에서도 보는 줄 몰랐어요. 이게 우리 교회 예배가 태국에서도 보고 인도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여러분 아주 너무 좋다고 목사님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뭐 그것도 지금 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다 폐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족들과 함께 고국에 있는 모교회 예배를 함께 동참하게 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제가 오히려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는지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웅크라고도 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도처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빨리 이 위기가 극복이 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속히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들이 너무 바로의 압제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내가 저들의 절규를 들었다. 저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저들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주일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드러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이제 장자, 생명 있는 모든 이 동물이건 뭐 사람이건 뭐 하여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 걸 다 죽이는 가장 무서운 이제 재앙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녀들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그 집은 피하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 그럽니다. pass over, 넘어가다. 그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거기 문설주에 바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잘 아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가?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6월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절기를 신실하게 지켜도 부족할 판에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6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일 방도를 궁리하는데 누가 무서운가 하면 백성들이 무서워. 당당하게 못 죽이는 거예요. 꼼수를 찾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런데 참 악한 일도요 이렇게 딱딱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일도. 여러분 귀신들도요 자기들끼리 일정한 수준까지는 잘 협조가 됩니다. 마지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게 가룟 유다가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얘기를 해요? 5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데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에는 5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그에게 두둑이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손 안 대고 코풀게 생겼잖아요. 밖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그에게 두둑이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요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무서운데 사탄은 내부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다만 가룟 출신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 업무를 맡긴 거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을 사랑한 게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 자기의 기본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액션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일 저런 직책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충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 생활이 가벼워질 수 있고 그것이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예배를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마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말씀 가르치고 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밥은 어디 가서 먹지?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유숙하지? 그거로 끝납니까? 내일은 어떡하지? 예산은 얼마나 들까? 여러분 매일 그것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 그 직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으로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기본이고 그게 우선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토가 세 개잖아요. 뭐죠? We are Christian people. We are holiness people. We are missional people.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선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본이 뭐 We are Christian people이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각별하신 이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가장 신뢰하고 믿었기에 똑똑했기에 살림을 맡긴 것입니다. 살림을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늘 비추어 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매일 튜닝이 돼야 되는 영적 튜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망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 제가 얼마나 시때때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30분에 예배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텐트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우리도 대제사장, 서기관, 심지어는 유다처럼 언제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 we are Christian people. 가장 중요한 본질을 경홀히 여길 때, 가벼이 여길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귀한 손님 오시게 되면 정말 정성껏 잘 대접해 드리고 싶잖아요. 어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짜증나잖아요. 손은 없어 죽겠고 시간은 없는데 지가 와서 좀 언니가 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좀 동생 좀 야단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얘가 하는 게 옳아.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 목회자들 모임에 이런 데 가보면 말이에요,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가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참, 내가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사역하는 걸 이렇게 하면 봐요. 사역이 늘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그 사명을 주어도 잘 감당하고 겸손히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참 기가 막혀지는 것이죠. 일도 사역도 중요하고 소중하나 내 영혼이 살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영적으로 충족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잡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요. 이제 주님께서는 6월절 준비 실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하필이면 33년째 되는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만 6월절 준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추석과 설날을 안 지킵니까? 누구든지 추석 설날은 다 알고 있고, 다 추석 설날은 지켜야 된다는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강박관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녔구만 아직도 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턱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어디서 준비해요?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10절,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묵을 객실 또 함께 식사할 곳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던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르는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걸 다 아시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들을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비록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내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대개 사람들은 내가 잘 준비 못하고 그러면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고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해야 될 걸 자세히 못했다 해서 창피하다 하더라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냥 잠수 타는 게 아니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곁에 와서 주께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여쭈게 되면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꿈에도 꿔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께서 필요하시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이 달라고 하면 아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배신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유다의 배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6월절 준비,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피하지 말라. 나타나지 않는 것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주 앞에 나와서 곁에 나와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정작 6월절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소심하기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받아서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